공유되고 있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떠났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전께 넘어갔네요. 일단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명을 생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내용에 제일 떠오르는 내용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청하고 요청하는 아마 이런 내용이 제일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뭐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면서 점점 줄어가면서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아마 제일 먼저 머리에 남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좋은 시간인 것이 매주 이렇게 월요일 아침마다 여러분하고 거의 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이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인 거거든요.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또 듣고 하는 이런 기회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늘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눠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누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풀어가고 또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내용이지만 어떻게 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을 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들을 부르시는지 그런 모습을 좀 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50명의 의인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기가 의도한 10명이라는 숫자까지 줄여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바게닝 하면서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보면 타고난 상인이나 어떤 협상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서 뭐 5만 원이 하면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줘요. 그리고 그걸 사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이요. 그럼 좀 깎아주세요 하면서 조금씩 깎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오늘 이 장면을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5만 원이라는 것을 10,000원까지 깎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웬만한 가게의 주인이라 그러면 한 번, 두 번까지는 깎아줘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이렇게 깎아주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요청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일을 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으셨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23절에 보면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23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누구냐면 자기 조카 롯입니다. 그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자기 조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조카 한 사람만 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일련의 무리의 사람들을 좀 묶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정말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50명의 의인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까지는 사실 뭐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그걸 줄인다고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매번 요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투가 또 말들이 바뀌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정당성을 좀 부여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좀 찾아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그 숫자를 줄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받아들여 달라라는 의미의 말들을 하는데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또는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 참을성의 한계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면서 그것을 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줄여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하고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5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줄여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진짜 협상의 달인이어서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참으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게 너무도 더뎠어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까지.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너무도 안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주신다고 몇 번을 약속하셨는데 벌써 25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니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진짜 너무 안 지키시는 분 아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생명을 갖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 생명을 주시는데 단 1초의 한순간에도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25년을 그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내를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이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참으셨는데 그 25년의 시간을 참으신 거에 대한 너무도 대단하게 오래 참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요청을 들어서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인내하고 줄여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아 오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시간을 물론 창조하셨지만 그 시간 안에 묶여 있으신 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다 있는 것 같고 그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채우시기 위해서 참아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얼마나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까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가라는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이 들린다. 하나님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벌하시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성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롯을 구해주시고 롯을 살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셨듯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또 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그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들려서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우리를 벌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